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은 나는 라헬인가 레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여인이 나오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언니인 레아, 동생 라헬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움은 권력이죠. 그렇죠. 권력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쁜 사람은 뭘 해도 다 잘 되죠. 네. 그리고 안 예쁜 사람은 뭘 해도 다 안 돼요. 길을 물어봐도 예쁜 사람이 물어보면 아주 잘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죠. 예쁜 사람이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그런데 안 예쁜 사람이 길을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죠. 짜증을 냅니다.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해요, 사람들이. 또 예쁜 사람이 실수를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잘 용납해 줍니다. 그런데 안 예쁜 사람이 실수를 하면 어때요? 째려보죠. 그것도 못하냐고. 여러분, 예쁜 사람이 물건을 팔면 물건이 잘 팔리죠. 그리고 또 안 예쁜 사람이 물건을 팔면 물건이 잘 팔리진 않아요. 그리고 예쁜 사람은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고 또 엔돌핀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합니다. 같은 여자들끼리도 예쁜 여자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여자인데도 안 예쁜 여자를 보면 짜증을 낸다고 해요. 저도 여자들의 심리는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가 안 되나요? 여러분 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서 동의가 안 되시나 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다르죠. 신앙은 달라요. 여러분, 얼굴만 예쁘다고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죠.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좋아야 교회에서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외모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모든 것이 예뻐 보입니다. 그것이 교회죠. 얼굴은 예쁜데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인정받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에 야곱에게는 부인이 두 명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레아는 안 예쁘게 생겼고 라헬은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예쁘게 생긴 라헬을 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첫눈에 반한 것이죠.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너무나 예뻐서. 그런데 이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어서 그렇게 외삼촌을 섬기고 헌신을 했는데 첫날 밤에 누가 들어오죠? 언니 레아가 그 신혼 첫날 밤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7년을 봉사하면서 라헬과의 그 첫날 밤을 기다렸는데 첫날 밤에 언니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자연스럽게 레아를 부인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오늘 29장 30절 볼까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언니 레아는 사랑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동생 라헬은 어때요? 야곱이 처음 눈을 마주친 순간부터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 섬기고 또 그 이후 또 7년 그리고 또 6년 그래서 2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외삼촌 라반을 그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수일처럼 섬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언니 레아는 이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요? 29장 16, 17절에 보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시력이 약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레아는.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표준 세번역의 다른 성경에 보면, 자,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으며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라고 다른 번역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라헬은 정말 여자로서 완벽한 아름다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러자 18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러죠. 당연하죠. 왜 그랬겠어요? 여자로서의 아름다움을 완벽하게 이 라헬은 가지고 있었어요. 용모도 뛰어나고 몸매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면서 내가 외삼촌을 7년 동안 더 섬길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작은 딸 라헬을, 그 예쁜 라헬을 자기한테 달라고 야곱이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집에 살면서 어때요? 동생 라헬은 이 남편 야곱의 사랑을 차고 넘치도록 받는데 레아는 어때요? 자기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울까요? 이 레아의 마음이. 그런데 야곱의 두 아내 중에서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레아일까요? 라헬일까요? 못생긴 큰언니일까요? 아니면 아주 예쁜 이 라헬일까요? 몸매도 좋고 예쁜 라헬. 여러분, 사람이 쓴 드라마는 잘생기고 예쁘고 똑똑한 사람이 거의 다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보겠습니까? 보지 않죠. 못생긴 배우가 나와서 주인공을 하면 누가 드라마를 보겠어요? 드라마에서 예쁜 사람은 언제나 주연이죠. 주인공이죠. 그리고 이상하게 못생긴 사람은 언제나 조연이에요. 주인공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드라마는 어때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또 배운 것 없고 못난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드라마예요.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의 물질, 명예, 또 사람들이나 남편, 아내로부터의 그 사랑을 받지 못해도 어떻게 돼요?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 하기보다는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사람들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래 마음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랑을 못 받으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사람의 사랑을 더 받게 해달라고 애원하죠. 하나님께 떼쓰죠. 오늘 본문에는 레아가 주인공이고 라헬이 조연이에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용모가 아름다웠던 라헬은 악역으로 나와요. 그리고 못생긴 레아가 주연이고 주인공입니다. 29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레아를 보시고 레아를 사랑하셔서 레아의 그 태를 열어주시죠.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사랑을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라헬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자녀를 낳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사랑받지 못한 레아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총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아무리 잠자리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아이를 갖지 못해요. 태문을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문을 닫아버리셨죠. 언니 레아가 아들을 4명이나 낳을 동안에 여러분 동생 라헬은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의 자녀로 낳지를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레아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남편의 사랑을 받은 라헬이 되고 싶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누가 되고 싶으세요? 남편의 사랑을 아무리 받아도 하나님이 없는 라헬은 어때요?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헛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아무리 못생겨서 신랑의 사랑을 못 받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레아는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일시적인 잠깐의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냐 그 차이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만사형통인데 어때요? 사람들은 일시적인 그 인간의 사랑을 받으려고 너무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자와 야곱이 결혼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온 것은 사실 결혼을 위해서 온 것이죠. 야곱의 결혼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12지파가 세워지죠. 그리고 거기서 유다 지파가 나오게 되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시죠?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원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 사람의 사랑을 못 받으면 누구의 은총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을 못 받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잠깐 예배 시간에 몸만 앉아 있다가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예배 시간에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있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앉아있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적용하지 않으면 내 삶에 전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이 사람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의 사랑이 더 그립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도 어떻게 돼요?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랑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에게 차별대우 받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사람에게 차별대우 받고 무시당하고 또 왕따당하고 버림받으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죠. 창세기 30장 1, 2절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야곱이 말하죠. 여러분, 여기에서는 라헬이 악역으로 나와요. 그 예쁜 라헬이. 여러분, 자신이 자식을 갖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남편 야곱을 괴롭히죠. 그러자 야곱이 그렇게 예뻐하던 라헬에게 화를 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라헬에게 화를 내죠. 여러분, 라헬은 자기 자신이 자식을 잉태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라헬은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라헬은 지금 누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남편 야곱을 괴롭히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여러분, 야곱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문제의 원인은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야곱에게 아무리 애원한들 매달린들 괴롭힌들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겠습니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의 문을 막으셨기 때문에 라헬은 자식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라헬은 나중에 느지막한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두 아이를 갖게 되죠.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이 라헬의 운명이 비참합니까?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아이들의 자라나는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라헬은 죽고 말아요. 베냐민을 낳고 나서. 여러분, 라헬은 다 가졌지만 한 가지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녀는 남편의 사랑은 듬뿍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형이에요. 세상에서 물질, 명예, 권세, 사람들의 사랑, 남편 사랑, 아내 사랑, 또 자녀들의 사랑, 그런 것들을 다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할까요? 세상에서 부족함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전혀 나오지 않죠. 여러분, 교회에는 세상에서 다 가진 자들이 오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레아처럼 세상에서 차별 대우받고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자녀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라헬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다 레아예요. 레아. 그렇죠? 레아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라헬이었다면 여러분들 결코 교회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다 만사 형통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아무 결핍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결코 여러분은 하나님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레아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부족하고 못생기고 가진 것 없고 차별대우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레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라헬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나 라헬은 용모가 곱고 아름답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레아는 세상적으로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등감이 어디서 오는 거죠? 열등감.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열등감이 오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열등감이 생겨요. 자존심이 상하죠. 자존심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생기겠죠. 자존심이 상하니까 죽고 싶어지겠죠.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고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비로소 그때 열등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가, 자녀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더 이상 사랑에 내가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인간의 사랑에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매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랑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경험한 사람이라면 인간의 사랑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절대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상의 모든 남자들을 아무리 잘생기고 멋진 남자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결코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쁜 여자들을 많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착하고 예쁜 여자를 만나도 우리에게 결코 만족을 줄 수 있는 여자는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열등감에 대한 상처가 평생 자신을 비참한 길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잠깐 행복했다가도 잠시 후면 더 큰 사랑을 갈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나를 멸시해도, 나를 무시해도, 나를 우습게 여겨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다 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것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말하고 있죠. 시편 시인에게 고백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되어준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 편이죠. 사람들이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0절 13절에도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 편이 안 되어주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고 주님 앞에 다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그런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부르실 때 많은 문제들, 사건들을 통해서, 어려움들,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레아이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레아는 라헬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어요. 레아는 라헬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많은 자녀를 낳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라헬이 일찍 죽고 나서 어때요? 이제 야곱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오직 레아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러자 레아는 이제 그동안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라헬이 죽고 나서는 이제 남편 야곱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부족한 것 없고 완벽해 보이지만, 여러분, 어느 가정 하나 그 속사정을 다 들여다보고 알아보면 온전한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다 문제가 있고 다 사정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아마도 눈병이지 않았을까라고 대부분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아마 이 눈병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이 사람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 눈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기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이 눈병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눈을 빼서라도 이 바울에게 주고 싶다라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고백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또한 이 눈만 질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간질도 있었어요. 간질. 여러분, 간질이 뭔지 알죠?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하다가 쓰러져서 몸을 덜덜덜 떠는 게 간질 증세예요. 여러분, 바울은 설교를 하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도 갑자기 쓰러져서 몸을 덜덜덜 떨었어요. 간질 증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한없이 은혜를 끼치고 있는데 갑자기 설교자가 쓰러져가지고 몸을 떤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끼친 은혜가 다 떨어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어요, 바울에게. 자, 그런데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받았던 기도 응답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건강이나 물질, 또 아내의 사랑, 자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가질 것은 다 가졌는데 하나님만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볼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가졌지만 하나님만 혹시 내가 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 해답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해답을 결코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그 인생의 수수께끼 같은 문제들, 궁금증을 그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이런 수수께끼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세 번째 원리는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물질이 많지 않죠. 뭐 명예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뭐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도 않았죠.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도 않죠. 아내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공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상처받고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라헬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레아가 더 큰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라헬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라헬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모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 한 가지를 던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레아인가? 나는 라헬인가? 나는 레아가 되고 싶은가? 나는 라헬이 되고 싶은가? 만약에 나는 레아입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그런 레아인 줄로 믿습니다. 레아였기 때문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나는 레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레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레아인지 라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라헬이라고 하는 건강함과 아름다운 외모와 지식과 물질, 명예, 가정과 가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라헬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아무리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고 병들고 부족함으로 인해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해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레아가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에 부족한 레아가 아니었다면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아 구원을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인 레아였기에 사람들의 사랑, 가족 사랑 받지 못했어도 물질과 명예가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레아의 삶이 되어 레아의 신앙인이 되어 사람의 사랑은 부족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